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떠셨습니까? 텍사스에서 리오픈을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말씀으로 또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한 주간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주일 성경 공부는 기존의 반에 들어있지 않으신 분들도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교재도 다운받으시고 또 우리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클릭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주일 성경 공부 기존의 반에 계셨던 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우리 보고 싶은 인도자님들 또 반원들과 연락하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사사기 14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간단한 필기도구를 준비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 마음 열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이 주어져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함께 나누어 보세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마음 열기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직 대화가 다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함께 대화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큰 일이 나에게 주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내가 이 일을 맡기에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은 소심하고 작아지는 마음을 경험을 해 보셨을 때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고 이 기도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게 됐는지 오늘 이제 말씀 열기 문제를 보시면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기 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11절 말씀을 보시면서 잠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바로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시기 전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어떤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로 거듭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상황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기드온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사 기드온 하면 여러분들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아마도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사 기드온 하면 멋진 칼도 차고 늠름하고 키도 크고 또 싸움도 잘하는 그런 용기 100배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도 항상 어렸을 때 사사 기드온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지금 말씀 속에 등장하는 11절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리어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또 소심해질 대로 소심해진 겁을 잔뜩 먹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게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포도주 틀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런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작은 구덩이에 포도를 잔뜩 부어 넣으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포도주를 밟아서 즙을 짜내게 됩니다. 이걸로 물로 마시기도 하고 와인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렸을 때 시골에 사셨던 분들 집 앞에서 벼를 타작하거나 보리나 밀을 수확하던 모습들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불가능해요. 넓은 마당 전체에 밀을 다 뿌려놓고 타작을 해야 겨우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기드온이 겁을 먹었고 조심스러웠으면 이 작은 구덩이에 밀을 숨겨놓고 조금씩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기서 밀을 타작하다가 또 걸리게 되면 이 작은 곡식마저도 다 빼앗겨 버릴 것이 너무나도 걱정되고 두려웠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곡식, 과일, 모든 수확물,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는커녕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완전히 상실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숨어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것마저 빼앗겨 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렇게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면서 수확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은 요리조리 살피면서 혹시라도 저 멀리에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쳐들어오지는 않을지 살펴보면서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인들 몰래 세력들을 모으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담장 뒤에다가 군인들을 숨겨놓고 미디안 군인들이 왔을 때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이런 곳에서 또 훌륭한 무기를 몰래 준비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기드온은 준비된 사사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니까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미래를 도모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숨어서 소심하게 밀을 타작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사사로서의 어떠한 당당함도 용맹함도 믿음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가 다음 2번 문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2절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함께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아마 쉽게 다 찾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분명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전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을 때 우리가 느끼기 어떻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놀리는 것 같고 비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연약한 모습, 기드온의 모습, 지금 상태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살아가게 될 미래를 보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시몬을 부르시고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시몬의 모습을 보면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미래의 반석과 같은 모습, 교회의 반석이 될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지금은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괴롭힘을 당하면서 숨어 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앞으로 기드온은 분명히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시면 지금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바로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도 역시 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또 기드온은 큰 용사일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그냥 큰 용사라라고 부르고 끝나지 않으시고 뒤에 뭐라고 코멘터리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드보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한 여인이 철병거를 지닌 이 하솔의 장군 야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바락을 붙여주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드보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자기는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쭈그려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기드온은 나의 약함,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어떤 전제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세 번째 문제를 함께 우리가 나눠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아직 부족하다며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인도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일들, 또 때로는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일을 맡겨주셨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잘 못해요. 전 부족합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들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때로는 이게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꼭 겸손의 반응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 가운데 후회하심이 없도록 불러주실 때에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4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사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에 대해 기드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13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보시고 기록해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기도원의 상태는 원망과 의심이 아주 많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도원에게는 이제 아주 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야 하는 그 임무가 기도원에게 주어졌는데요. 나라를 구한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보통 일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평범한 멘탈로도 쉽지 않을 텐데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이 기드온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1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상태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또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보면 의심하면서 징표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드온은 뭐라고 되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미를 이렇게 숨어서 타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 합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성경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셨던 이야기,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많은 기적과 이런 기사들은 다 먼 옛날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부모의 이야기, 내 조상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넘겨짚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내 신앙이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상황이 무엇 때문에 초래가 된 것입니까? 과연 실제로 기드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까? 이미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난주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미래가 없는 상황 속에 빠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방신을 택한 이스라엘의 잘못이었고 기드온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모든 잘못과 이런 괴롭힘의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반성은 없이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혼내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론 의심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5번 문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16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찾아서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약속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물리치리라. 16절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도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년간의 핍박이 기도원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만 듣던 옛날 이야기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입시켜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사사라고 하기엔 너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숨어 지내는 그냥 평범한 한 모습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그의 존재 가치가 앞으로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국 이 기드온의 내러티브, 우리 8장까지 계속되는 이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사람, 기드온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꿈을 꾸던 사람, 어려서 꾸었던 그 꿈을 쫓아 사는 사람, 요셉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형제들에게 원망을 받아서 팔려나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기드온의 삶은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는 사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과 함께 마지막으로 6번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의 작은 모습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잠깐 오늘의 주신 은혜, 또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함께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직 덜 나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영상이 다 마치고 나서
함께 더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일거리를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약속도 함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신뢰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 우리 기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안에도 기도원의 지금 모습처럼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암송하기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으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미숙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그 크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